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노트 설교 원문을 좀 본문을 띄우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불리 끝나고 다 같이 만난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남아서 우리 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우리 서영수 형제의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오서 또 멋진 예비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주불리 때 한 1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또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특별하게 추석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에 맞게 또 우리 박혜원 우리 양께서 또 와서 크지 않은 체구지만 어서 이렇게 또 깊고 힘 있는 목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 속에서 또 삶의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가면서 만들어진 그 어떤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 정말 먼 곳에서 와서 아침에 소리가 다 안 열 텐데 불구하고 열악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자마자 엠마를 바로 맞추기 쉽지 않은데 연습도 없이 이렇게 낯선 곳에 와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 우리 박혜원 양 그리고 우리 이진영 자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예. 고맙습니다. 전 태어나서 가수가 앞에서 들어본 거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가지고 이게 가수구나. 제가 처음으로 이게 정말 왜 이 박혜원 양이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올라가는지를 이야기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요. 이기현 양 어디 있어요? 우리 이기현 양이 최근에 서울시공사 근무하는데 거기 또 대표로 네팔에 가서 한국 정부기관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네팔과 함께 공사 계약을 맺은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경제신문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 공사를 맺고 그 대표들이 계약식을 맺는 거를 몇 달 전만 해도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참 상황이었는데 그를 믿음으로 뚫어내고 저게 큰일 이룬 거 보니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에게 악을 선으로 또 위기를 기회로 세상의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구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굿뉴스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나의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 메어서라는 예레미야 13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승일 형제가 주불리에 대한 감격도 나눠줬는데 우리 자세한 동영상은 다음 주부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거를 전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특별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대신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주불리에 관한 동영상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 왜 택하고 싶었냐면 나는 혁대가 허리에 달라붙어 있듯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단단히 동행하기를 바랬다고. 너희들과 나 사이에 어떤 틈도 생기지 않고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는 가장 좋은 인생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었다고. 그 인생은 뭐냐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인생을 난 주고 싶었다고. 난 내 백성이 혁대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 메어지듯이 내 백성이 나랑 완전히 동여 메어져서 이런 인생을 살기를 바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말씀과 또 최근에 제3에 벌어진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요점은요. 육신의 욕망, 죽을 때까지 육신의 욕망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성령의 바램, 이 두 가지가 죽는 날까지 항상 공존하게 됩니다. 육신의 욕망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육신에는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이 살들은 죄의 법을 따릅니다. 예수님 빼고 모든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죄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 군자랄지라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상 싸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셔야지만 우리는 이 죄의 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면서 성령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기 몸에 완전히 들러붙기를 바랬냐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틈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동요매어지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겸손입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요매어지지 않도록 틈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징계하신 거거든요. 그 교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 삶을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하면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있다면 제 외모가 아닙니다. 저는 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지만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건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정신 건강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교회들은 제도적으로 모든 목사들을 정기적으로 정신 건강 검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형제들과 같이 맨날 밤에 매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밤에 만나고 또 늦게 식사를 하게 되고 또 한 잔 만나면 커피를 마시고 탄산음료를 마시다 보니까 이게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잠이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잠이 불규칙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안 되겠구나. 내 잠이 불규칙해지는 모습을 보고 커피를 끊고 탄산음료를 끊고 그리고 가볍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형제들 만나러 갈 때 그것이 뭐 30km가 되었든 40km가 되었든 자전거를 타고 가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무게가 대학생 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결혼하기 전이 아니라 대학생 때 몸무게로 제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요요 현상입니다. 요요 현상은 이 세포가 옛날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만 되면 그 유혹이 엄청나게 몰려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먹고자 하는 열망을 이 세포들이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상태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항상 날마다 옛날의 식성과 그 게으른 라이프스타일 싸우면서 동시에 적절한 운동을 해야지만 이 좋은 상태가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세례 받은 다음에 비록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기 후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100억을 주고 야, 너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물론 100억 줄 사람도 없겠지만은 저는 정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비록 은행을 다니고 또 깨끗한 양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좋은 직장에 멀쩡하게 생긴 것 같았지만은 저는 저의 가운데 속에서 정말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음란의 죄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제 삶의 그 죄가 저를 날마다 압도했었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보고 다시 옛날 돌아가면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이 좋은 삶을 유지하려면 똑같습니다. 요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과거에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려고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인간은 100% 예수님 빼고 100% 아까 죄의 법과 육체 욕망에 압도되면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육신의 욕망 그리고 성령님의 바람,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로마서 7장 15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이 예수님 빼고 그가 성인 군자랄지라도 목사랄지라도 기도원 원장이랄지라도 모든 인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의 그건 뭐냐면 7장 15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를 만들고
영성이 뛰어났던 사도의 말입니다. 7장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7장 21절.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해. 법칙은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는데, 곧 나는, 인간이라는 나는, 모든 존재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무엇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본문을 편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나 이 책이 아니라 성경이야말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약점과 어떤 본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예수님 빼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100% 같은 현실을 경험하는데, 첫째,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안 된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선을 원하나 삶이 반대로 간다. 선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삶이 반대로 가는 게 문제지. 세 번째, 선하게 살려는 나에게 무엇이 붙어 있다? 이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원칙은 모든 인류에게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자녀에게나 모든 인류에게 다 동일이 됩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안 돼. 난 정말 선을 원해. 하지만 삶은 반대로 가. 나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뭔가가 나를 땡기는 악이 있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계속 그 악을 이기라고 계속 얘기해 줍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이거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저 100% 동의합니다. 맞아. 원수 갚지 말아야 돼.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결론은 뭡니까? 누구도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다. 그러나 다시 반복입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안 된다. 선을 원하나 삶이 반대로 간다. 선하게 살려고 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 자,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보세요. 육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과 영적으로 옛날 죄졌던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건강한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 원리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첫째, 세상에 악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두 개의 세력이 모든 인간을 눈을 떴을 때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순간조차도 역사하는 강력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가 악의 세력이고 마귀의 영향력이고,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악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이 그것을 마주하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악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 지성, 철학, 학문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 힘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이 악한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그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누가 인도하여 주는 대로?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에 다 동의하시죠? 예, 우리 모두 동의하게 됩니다. 특히 살을 빼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정말 이 갈등 관계, 육체는 더 먹어. 냉장고에 얼마나 맛있는 게 있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싸워야 돼. 날마다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적대 관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다시 1cm씩 과거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1cm씩 더 멋진 삶으로 변화되는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설명 보세요. 이 악과 그 영향력을 이겨내고 선하게 살려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고 싶다면 이 악과 비교할 수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해로운 욕망과 악을 이기고 영적 삶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악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죄책감에 압도를 당하면 인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들의 피로 다 용서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를 해결해 준 다음에 미래에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각자의 삶에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여기 앞에 계신 형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안에 그 하나님이 영이 선물로 들어가 상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상주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 영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교회를 사용하고 목회자를 사용하고 이 공동체를 사용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을 따라 살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삶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의 도심을 따라 살아야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삶을 생각했을 때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저는 그 분명한 목적은 분명히 아름다운 인생인데 그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표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약한 표현입니다.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막 활동하게 돼 있어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은 그냥 조용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든 새벽에 깨어서 말씀을 보고 싶던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싶던 아니면 전도하고 싶던 아니면 뭔가 하고 싶은 그 열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한다면 그 사람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어떤 힘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믿음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삶의 특징은 두 가지로 힘이 있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게. 제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힘이 없으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진리를 믿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저게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인지 진리를 외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도 한번 이런 마음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그리고 사도들의 삶에서 그리고 많은 구약과 신약의 영적인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모습, 그것은 믿음 있는 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의 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첫째,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도전 정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나타나는데, 이 사랑은 궁극적인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수고와 헌신, 또 하나는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 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향한 도전, 불편함을 향한 도전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 배 바깥으로 나온 도전처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그 70대 중반의 나이에 하나님이 보여줄 1000km가 넘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도전하려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이고야. 종교적인 표현이지만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성일 형제도 내가 올라서 얘기했지만 30년에 누군가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 도전이잖아요. 부산에 교회가 세워지고 대구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대전에도 교회가 있고 명동에도 강서에도 교회가 있는 이유는 누군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그 어려움이지만 도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영수 형제도 부산에 가서 7년 동안 그 어려운 교회 세워온 장본인이에요. 여기는 많은 올드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저희 교회가 교파가 없잖아요. 저희 교파가 교단이 없잖아요. 맞죠? 저희는 처음에 교회가 시작했을 때 우리는 사람이 세운 신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서로 교파끼리 싸우지도 말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서 그냥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복음이? 그런 정신을 시작했기 때문에 교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자 지금부터 호명합니다. 자 기독교 장로교 통합 먼저 들어오세요. 통합파 들어오세요. 다 들어왔습니까? 합동 들어오세요. 합동 다 들어오세요. 고신 들어오세요. 감리교, 자 감리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교파별로 부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거거든요. 교파와 교회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부르실 거거든요. 그게 처음에 이 교회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희생정신, 그리고 어려움을 향한 도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거고 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하지만 또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내가 사도지만 나도 인간이야. 육신은 아직도 죄를 짓고 오는 욕망이 꿈틀거려. 하지만 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 동요매어진 자들. 오늘 포인트가 2개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지난주까지 12장까지 했는데요. 이제 13장을 들어가게 되면 13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 혁띠를 사서 너희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신이 없도록 하여라. 건너뗍니다. 4절. 네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어느 강가로 가서 그곳에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두어라. 6절.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스 강가에 가서 내가 그곳에 숨겨두라고 너에게 명함 그 혁대 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썩었겠죠. 예. 7절. 그래서 내가 강가로 가서 띠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보니 그 띠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 보세요. 썩어서
완전히 그 주인이 허리에 두를 수 없는 띠가 된 거예요. 8절,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 유다의 무엇이요? 교만이 문제거든요.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이 약한 백성은 이제 교만의 결과가 나옵니다. 교만이 뭐냐면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이 약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둘째,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셋째,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예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은 뭐냐면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세 번째, 오늘 특송 불렀던 박희 원장의 그 CCM 가사 생각나세요?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찬양했잖아요. 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거기에 정신을 쏟는 인생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는 야 너무 쓸모있다, 너 과장 시켜줄게, 부장 시켜줄게, 어우 샤프하네, 역시 똑똑해, 훌륭한 일꾼이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라고. 그게 교만의 결과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은 그 백성이 아닙니다. 사실 자기 자식인데 왜 무너뜨리고 싶겠어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교만한 행위들이었거든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그 교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가고, 바로 그 교만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쫓으며 거기에 정신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볼 때는 유능한 일꾼입니다. 정말 유능한 대리님이고 착한 과장님이고 정말 친절한 부장님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더 이상 널 쓸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붙어있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백성들을 내 몸에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교만 때문에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허리와 허리띠 관계가 같습니다. 단단히 동여매어 있어야 그것이 기능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약간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요, 제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포인트밖에 없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좋은 취재 말을 들으면 아멘 되는데 이게 뭐. 자, 가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나 보세요. 자,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라는 말은 한국적인 표현이고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히브리 단어로 다바크란 단어예요. 다바크. 제가 여러 번 설교했거든요. 다바크. 다바크란 단어가 뭐냐면 한국말로 풀었으면 단단히 동여매다. 그냥 착 달라붙는 걸 얘기합니다. 틈이 안 생기도록 본드를 붙이면 이렇게 두 개가 붙잖아요. 영어로 보면 제가 일부러 영어 쓰는 분들에게 도움되라고 갖다 놨어요. 히브리 사전에서 갖고 온 겁니다. cling, stick to, cleave, keep close. 이거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붙는 거예요. 붙는 거. 아시겠죠? 딱 붙다. 딱 붙다. 에베소서 4장 27절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7절 보게 되면 악마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고요? 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간과 시간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죄를 지고 해결 안 하면 틈을 주는 거야. 마귀에게. 아까 얘기했죠. 세상은 강력한 두 세력이 있는데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잽이 안 되지만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해결 안 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이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허가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 마귀가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어제 강풍이 초속 20m를 넘어가고 30m 불자 강하게 붙어있지 않은 간판 나무들은 모두 떨어져 나가거나 뽑혀버렸어요. 아시겠죠? 다 뽑힌 건 아닙니다. 강하게 붙어있지 않는 것들은. 흔들리지 않은 아주 강력한 고정물에 단단히 붙어있는 것은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붙여있던 것들은 강력한 바람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면 많은 일들이 초속 50m, 60m, 100m 강력한 바람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30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야 될까요? 1번 엄마 아빠, 2번 교회 집사님, 3번 회사 사장님, 4번 주님이신 하나님. 왜 1번, 2번, 3번이 한계가 있냐면 1번, 2번, 3번도 함께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 나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다 날아가는 게. 4번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4번은 그 태풍을 보내신 분이에요. 거기에만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가 힘들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옛날에 어떤 분들이 교회를 힘들 때 그 힘든 거, 그 어려운 마음을 자기들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아이들 다 들었어요. 나중에 누가 교회를 떠나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듣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교회를 또 떠났어요. 부모도 떠나지만 아이도 함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아이들은 안 떠나요. 이 달라붙다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부부관계가 나와요. 결혼을 앞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결혼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서 만들어봤습니다. 잘 보세요. 결혼제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제도예요. 오직 결혼제도를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늘어날 수 있겠어요? 서로 다른 성을 가진 남성 여성이 만나서 결혼해야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열매를 맺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잘 보세요. 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지만 아내랑 붙을 수가 있어요. 결합할 수가 있잖아요. 이 결합하다는 단어가 다바크예요. 다바크. 물론 영어에는 뭐 united, 뭐 joined 나 표현됐지만은 이게 바로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 허리가 아니라 이 띠가 허리에 단단히 동여매어지듯이 그 표현 있죠? 그 한 단어를 상황에 맞춰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 결합한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다바크예요. 배우자가 서로 동여매어지듯이 딱 매어져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결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시작이 됐냐면 아담은 누구예요? 첫 남자 아담은 누구예요? 첫 남자 아담은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관리인이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관리인이요, 대리인이에요. 이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보기에 좋다고 느꼈어요? 안 좋다고 느꼈어요? 좋지 않게 느꼈기 때문에 그를 돕는 사람, 헬퍼, 그에게 적절한 다른 짝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 짝을 만들어 준 게 결혼이에요. 아시겠죠? 결혼해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혼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안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혼자 있는 것도 좋지 않지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따로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안 좋은 것이거든요. 20절 또 반복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일을 했지만 그 남자를 돕는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둘이 완전히 동여매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의 결혼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 도우미가 왼수가 되면 얼마나 결혼생활이 힘들겠어요. 서로가 동여매어져야 되는데 각방을 쓰면서 원수처럼 지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안 좋지 않겠습니까? 2장 23절 그때 그 남자가 말했다.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하나님이 갈비뼈 빼가지고 여자 만들어 왔잖아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사람에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잘 보세요. 결혼의 제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배우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동여매이듯이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 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인생을 향하여 함께 가겠다는 그 목적을 함께하고 착 달라붙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결혼제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에 사는 것을 함께 결심을 하고 서로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협력자로서 그들이 한 몸이 되어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결혼 생활은 fantastic.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놀라운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거는 잠언에도 계속 그 배우자에 대한 축복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선물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방향을 갖지 못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무서운 또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국 교수 그 아내와 함께 잘 보세요. 아이 스펙사 대학 보내는데 한 팀이 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런 놀라운 삶을 위한 도전적인 삶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애 하나 잘 키워서 시험 보지 않고 좋은 데 보내는 것이 결혼생활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들도 스펙 쌓고 있어요. 고3인데 제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스펙이 하나 있습니다. 예? 주일 예배 빼지지 않는 스펙. 뭐 우등상은 받아본 지 오래됐지만 어쨌든 개근상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 스펙은 평생 가져간 스펙이기 때문에 그 스펙 하나는 네가 꼭 만들라고. 자, 또 하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 점령하고 죽기 전 마지막 당부 설교가 있거든요. 그 설교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다바크예요. 다바크. 이 여호수아 23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다바크 하십시오. 다바크.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hold fast to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한 단어, 다바크라는 허리가 허리띠에 동여매어지듯이 다바크,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바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들러붙으란다. 하나님께만 다른 우상 틈 주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붙으라고. 쫙 달라붙으라고. 틈을 주지 말라고.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달라붙어 있으면 다른 것에 틈을 줄래야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아내랑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바람 필 틈이 없어요. 돌리는 순간 어딜 봐? 이게 틈이 안 생겨. 틈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 달라붙어 있다면 다른 것에 틈을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들어올 틈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요. 여호수아 23장 11절 보세요. 두 번째,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하부.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하부인데, 아하부라는 단어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애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정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저기서 돈이 나오니까 달라붙어야지. 그게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접착력은 홍합이 제일 셉니다. 홍합이 제일 힘이 세야 돼요. 거기 사랑이 있어요? 홍합이 벽에 딱 붙으면 안 떨어지는데 워낙 세가지고 벽을 사랑해서 달라붙는 것이 아니에요. 지가 살려고 달라붙는 거지. 하나님께 달라붙을 때 그런 물리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달라붙어라.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이 두 개에서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은 신학적 교리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많은 감정적인 추억과 경험을 날마다 쌓는 거거든요.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님 받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반응을 설명한 것뿐이에요. 인간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먹고 마시며 그게 쌓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1번 믿고 2번 회개하고 3번 세례받고 5번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6번 성경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건 교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타박하되 동시에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악마에게 틈을 주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땅 들어갔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마귀에게 조금씩 틈을 열어준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틈이 생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씩 1cm씩 멀어져 간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던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작은 우리가 믿는 신은 한 분이니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 여호와를 온 마음, 온 뜻, 온 힘, 온 정성, 생명을 다해 사랑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1cm, 1mm씩 멀어지는데 어느 나중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된 거예요. 왜?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자신의 번영과 행복이 이기적인 이 목적이 자기들의 목적이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기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거꾸로 나만의 행복을 찾아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멈추게 되고 동시에 마귀의 인도와 세상의 유혹에 내 삶이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순간 죽음이 우리 앞에 올 것이고 그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 동여매기를 바랬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 허리에 그들이 완전히 둘러매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러붙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주벌리 때 47년 목회라는 목사 한 분한테 다음을 먹어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47년을 목회했는데 자 이제 시니어 목사로서 젊은 목사에게 제가 젊진 않지만 어쨌든 젊은 목사에게 주고 싶은 충고를 하나 부탁한다 그랬더니 겸손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쓸 때 교만해져서 듣지 않고 떠나갔잖아요. 다 쓸모없는 족속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서 그분의 이름을 빛내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으로 강력히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또 그분의 말씀에 달라붙어서 그분의 영광을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마음, 나는 너희가 혁대가 허리에 둘러지듯이 정말 나에게 완전히 붙어서 너희와 깊은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다. 가장 좋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도전하는 인생이라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생임을 믿으시고 오늘 12시 25분 우리 주부리도 끝났지만 추석을 앞두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오늘 특성을 불러준 우리 박 원장 감사하고 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